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이 매우 은혜스럽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풍랑 중에서도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제가 약간 좀 한 1, 2분 정도 길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 4월 28일 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이죠. 기대가 되는 날이죠.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요, 조금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명확하게 그 정의를 좀 알아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오늘 또 새가족분이 한 분 오셨잖아요. 채금이 성도님. 이렇게 평상시에 오시는 새가족 성도님은 사실은 교회를 2번, 3번 다니다가 혹은 마음을 정하다가 또 새생명 축제 외 기간에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8,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늘 환영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사실 새생명 축제 때는 대다수가 우리가 막 꼬시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오면 좋다고 막 잘 된다고. 꼬신다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고 막 이렇게 오라고 한 번 어쩌다 오신 분들이에요. 한 번 어쩌다 온 거잖아요. 소금 준다고 하니까 온 거잖아요. 소금 좋은 거. 그래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드리면 좀 그렇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노방전도 해보셨잖아요. 노방전도는 길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고 웃으면서, 새생명 축제 때는 노방전도보다는 낫지만 일단 문지방, 그러니까 성전 지방까지는 밟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교회 소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오면 저도 같이 예배 중에 전도도 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카페 너무 잘 졌잖아요, 그렇죠? 카페에서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그때만 새가족 담당 권사님들이 그때 이제 교회도 소개해드리고 짧게 한 3, 4분 면담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이 기도도 해드릴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해서 교회에 좋은 인상을 이제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 새가족분들 오시잖아요. 그럼 조금 불편하더라도 카페까지 가서 면담 복음도 좀 듣고 교회 소개도 듣고 좋은 인상도 듣고 기도 받고, 그 다음에 소금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소금 딱 드리면 돼요. 그렇게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는 또 뭐가 될지 모르지만 후반기에는 프라이팬 받으러 오고 그 다음 날은 또 뭐 락앤락 받으러 오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무 인생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고 싶지 않을 때는 사람이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라도 붙들어야 그분들이 살죠, 그렇죠? 그때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다음 주는 전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결단해서 다녀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결단의 시간을 가져서 교회 정말 다니려고 하는 분들은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음 주는 전도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큰 은혜인지요. 채금이 성도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며 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퍼즐,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면 모든 것들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가 먼저 섬기며 아끼며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서로 나누라고, 기쁨을 서로 축하해 주라고 주신
귀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채금이 성도님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가족으로서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금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명하여 기도할 때 인생의 근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다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만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본질과 같은 안고 아시죠? 앙금, 팥앙금도 있고 야채앙금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팥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안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형식과 같은 겉방이 있죠. 그런데 이 찐빵의 대다수의 맛은 본질과 같은 안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인 본질은 놓친 채 형식인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를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앙금 없는 찐빵 밋밋하잖아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도 본질과 형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묻는다면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매기면 형식보다는 본질이 90% 이상이라는 얘기죠.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 찾아왔냐면 세리장 마태의 집에서 우리가 그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식사를 하고 끝내는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의부터 시작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항의했는가?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요? 따지는 거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뿔이 나서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당시 상황 매우 침통한 상황 감정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그들이 사랑했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역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승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그래도 우리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생각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동일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당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화요일, 목요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금식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을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먹으러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찾아왔는데 어찌 이런 시국에 어떻게 죄인 마태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웃으며,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노닥거리며 식사를 할 수 있냐? 오늘같이 금식하는 날 따지고 온 거죠. 여러분, 스승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제일 싫은 사람이 우리 평상시에 친한 척하다가 필요할 때는 없는, 외면하는 사람이 매우 밉죠.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주님이 대변해 주거나 머리끈이라도 묶고 데모하면서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의 항변을 듣고 보면 그럴듯하고, 또 금식까지, 형식적으로 금식 기도까지 하니 더 완벽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기까지 해요. 의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병이 좀 있었는데 흰돌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병을 3일 금식 기도하면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 흰돌산 기도원 가서 금식을 했죠. 어린 시절이니까 금식입니까? 사실 금식이죠.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한 이틀 되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금식기도원인데 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들이 옆에서 밥을 먹는데, 왜 옆에서 밥을 먹는지 그날따라서, 원래 금식기도원에서는 음식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김치랑 치킨이 나온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그냥 코를 자극하는지. 형 괜찮아? 그러면 괜찮다고. 근데 속에서는 막 화가 나고 막 눈물 나고. 끝나고 나서 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바로 본당에 갔어요. 본당에 동생들 밥 먹고 하는 거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서러워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왜 나만 금식기도 하냐고. 동생들은 치킨도 먹고.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 이럴 거면 저 김치랑 치킨만 먹으면 목사하겠다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하면. 여러분, 금식 혼자 하면 서러워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10분 이해가 돼요. 금식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노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맞는 말인 것 같아도,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기어이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죠. 13절에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병자를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은 죄인들과 병자들을 먼저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게 급선무였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급했어요. 주님이 급하면 급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영혼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게 급한 거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 형식인 금식, 기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신앙의 본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찐빵의 겉빵처럼. 겉빵도 있어야죠. 그러나 겉빵은 맛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 금식 못한다고 천국 못 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 분명 이해가 됩니다. 마음도 공감이 돼요. 상황도 그렇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신앙을 주님이 따르지 않는다고 그의 스승 세례요한이 경배하던 대상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형식에 한몫되어 버리면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가서 따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본질이 뭔가, 오늘은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 점심 문제 때문에 엄청 싸우고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화입니다. 그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점심 메뉴를 국수로 하느냐 카레로 하느냐로 그냥 회의를 했는데, 이게 결판이 안 나서 결국엔 국수파와 카레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나눠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은 있겠지만 결과적인 일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할까? 세상에 카레가 중요한가? 국수가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 3주차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카레밥이 나와요. 오늘이 몇 주차냐면, 저는 아주 좋아요. 국수는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서는 카레 통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밥을 먹는데, 밥 갖고 싸울 거면 안 먹는 게 차라리 낫죠. 그 본질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러자 주님도 너무 황당했는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교인이 아니었으면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요한의 제자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르시되, 잘 생각해봐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마라. 지금 즐겨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 십자가 질 날, 그때 금식해도 늦지 않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즐길 때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 결혼 풍습이 일주일간 진행됐어요. 그날만큼은 온 동네 세상 사람들도 축제일인데 율법을 안 지키고 금식을 안 해도 됐어요. 화요일, 목요일. 근데 왜 따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습니까? 요즘은 스몰 웨딩이라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이 막 예배도 드리고 꼭 막 설교도 하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목사님 와주세요 그러면 전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이 행복하게 주님 안에 약속한 분면 살면 되죠.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 스몰 웨딩이라 보니까 형식도 좀 줄었지만 또 매우 재밌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인천 부평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평역 앞에 보면은 웨딩홀이 있거든요. 요즘은 매우 화려해요. 요즘은요, 신부가요 막 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광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려와요. 그럼 참 대단하다. 막 폭죽 터지고 신랑 신부가 막 격하게 춤도 추고 막 앞에서 막 그 분위기 막 띄워놨는데 저보고 기도하라면 막 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죠. 형식하게 즐거워졌어요. 터키는 뭐 한 달 내내 뭐 일주일 내내 결혼식도 한다고 하고 그런 것 보면 저도 결혼식을 다시 한번 해볼까 결혼식만 저희 아내랑 그런 생각을 해보죠. 뭐냐면 주님이 즐기라면 즐기면 되는 거고 슬퍼하라면 슬퍼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얘기했는데 과연 신앙의 본질이 뭔가? 신앙의 본질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뭔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고 터지지 않는다. 주님이 표현을 잘했어요. 건조기 있으시죠? 건조기에 돌리면 옷이 줄죠. 근데 생배 조각은 빨면 빨수록 확 줄어요. 근데 완전히 준 생배 조각에 새 생배 조각을 붙이고 빨아버리면 이쪽이 주니까 헤어지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두 개는 안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 부대가 있는데 부대가 요즘처럼 플라스틱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새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그때는 이렇게 팽창을 해서 이렇게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팽창했는데 이제 헌포도주 부대가 됐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뭐예요? 새 포도주인데 본질에 따라서 다시 형식인 부대를 바꿔줘야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본질이 뭘까? 신앙의 본질,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 새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의 가르침이나 혹은 내 생각과 경험, 고집, 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았어,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절대 진리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세례 요한의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본질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르침만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음성대로 매 순간 물어보고 사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좋아요. 금식기도 좋아요. 저도 작년에도 금식기도 여러 번 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기도 매일 나왔고 금식기도 매일 한 게 신앙의 본질, 신앙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손해보라고 하면 용서보고, 수치를 당하라고 하면 수치를 당하는 삶,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즐기라고 하면 즐기는 게 신앙이 좋다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 보세요. 같은 교인인데 예수님 만났으면 됐잖아요. 예수님이 즐기라고 했으면 즐기면 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 동성교회 식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신앙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바로 이 시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요 시점에 과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날마다 성령 하나님한테 묻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생각으로 서로 하다 보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옛 포도주, 옛 생배 조각이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 모든 모습, 생활, 고집, 아직 우리 고집이 너무 세죠. 이 모든 신앙관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맞았어. 여러분, 제 눈썹이 어떤 것 같아요? 진한 것 같아요? 흐린 것 같아요? 머리는 곱슬머리. 저 예전엔 고집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저 엄청 변화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보통 아니었어요. 지구는 못 살았어요. 뭐 병이 있었어도 벌써 키는 크지 않고 이게 땅땅하지만, 그렇죠? 아무리 지금까지 맞았어도 주님이 틀리다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따르기보다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고집, 관점, 가치관. 보세요. 예전에 기타 한번 들어올 때 난리 났었습니다. 저는 고신측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고신 신앙생활했고, 조금 지나서는 성결교단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통합 측에서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훈련 받을 때는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고신일 때 생각이 나요. 와, 고신은 대단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막 주일날 음식 절대 사면 안 되고 막. 근데 한 번은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이었는데 교회에 전자 오르간 신디사이저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본질은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하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은 새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새생명축제 주일날 파격적이셨습니다. 본인은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냥 결단의 시간만 담당하고, 기독교인이죠. 그래도 트로트 가서 부르고 막 트로트를 부르게 한 거예요. 새가족을 위해서. 아마 어쩌면요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주일날 이래도 되나? 저도 처음엔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좋더라고요. 새가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면 됐지 뭐.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꼭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시험 들어서 싸울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카레밥, 국수밥,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 교회가 주님이 이 시점에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짬뽕을 먹냐 짬뽕이 먹냐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걸로 싸우죠? 여러분, 엄청 고집스러워요. 우리는 본질을 생각해야 하나 됩니다. 본질. 한번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말 주님 지혜 주세요. 부부싸움, 교회 싸움 일어나면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 들어도 고집이 세서 저를 포함해서 가정에 가고 교회에 가면 또 내 고집, 내 방식을 세워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됐거든. 안 됐거든.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뭘 이렇게 들으면 무조건 그건 아니고, 아니, 이거부터 먼저 나요. 아니, 맞죠? 아닌 것처럼 쳐다봐요, 저를. 그래서 서로 상처를 줘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본질, 주님의 말씀대로 매 순간 음성을 듣고 찾아갈 수 있는가? 내 형식을 깨트릴 수 있는 융통성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전에는 참 못된 사람이었고 고집셌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됐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내 고집을 꺾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의 인격적인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두 손 들고 철저히 꺼지고 항복하고 엄청난 인생의 경험을 할 때 비로소 내 옛 포도주는 옛 생배 조각은 쪼개지고 비로소 새 포도주로 내가 붙들고 살게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찢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질병으로 사업으로 문제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래 해봐도 안 되고 내 방식대로 해도 안 되고 인맥을 동원해도 안 되고 완전히 안 되고 나면 비로소 나는 틀렸구나. 내가 아니었네.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네. 오 주여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는 잘 몰라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 쫓고 가겠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본질을 붙들어요. 선택이 없을 때, 더 이상 선택이 없을 때, 더 이상.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가야 고집이 꺾여요. 인생에 불가능한 일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진짜. 눈썹 진한 제가 이렇게 바뀐 것도 얼마나 깨트렸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분토와 같이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기도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쪼개되는지. 바울처럼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요. 사람을 살려요.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불편할 것 같은데 그 순간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와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번 주 얘기만 하면 저는 제 스스로 참 제 방식이 있어서 설교 준비할 때 매우 고통스러워해요. 매우 고통스러워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는 설교만 안 하면 목회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저 혼자 굉장히 자책하고 힘들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번 주에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근데 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말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도 목회도 사역 방식도 삶도 내게 맡겨라. 조금 못하면 어떠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제서 항복하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실수로 어하면 아로 들리게 해주시고 새 포도주 부대를 그냥 포도라고 그래도 알아서 들리게 해주시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 편해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주님 맡기면 인도해 주십니다. 내 방식보다 완전하신 게 주님입니다. 선택할 게 없습니까? 좌절하십니까? 그때가 복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유함, 평안함의 통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영록 목사님이 쓰신 W31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미국 건축회사 워커사의 중역 CEO까지 올랐다가 성공가도를 달리는 인생이었는데 1991년 9월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심장 이식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책은 두 권이 있어요. P31, W31. W31에 자신에 대한 간증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길어요.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심장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심장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심장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당시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나 6개월 동안 이식받을 심장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나이와 무관하게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항복임을 처음 배웠다.
인생을 돌아보라. 친구 사이에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정은 무너져 내린다. 부부관계에서 내가 기꺼이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어서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하다. 어린 시절 나는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자랐던 경험이 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핍박은 너무나도 심했고, 형님과 나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산다는 이유로 날마다 동네 아이들로부터 조롱, 놀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매일 그런 수모를 당하니까 자신감마저 잃어버렸다. 아이들이 많이 치는 것조차 싫어서 기피하며 자라갔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나와 같은 나이 또래 한센병 환자 친구에게 너무 힘들어서 물어봤다. 어떻게 너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니? 나는 너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어쩌겠어, 이게 바로 나야. 나도 이런 병을 앓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게 나인 걸 어쩌겠어. 그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이제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그래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주님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한센병 환자로 만드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항복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 스스로 내가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 주님은 내가 항복할 수 있도록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어. 어리석게도 나는 심장을 이식받는 역경에 맞닥뜨릴 때 그 아이가 말한 항복의 의미를 그때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처음 심장에 이상이 있어 생명을 위독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을 때도 주님께 항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항복은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나에게는 패배와 같은 단어였다. 주치의가 당신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조차 그의 제안을 거절했고 다른 선택이나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고 내 고집을 앞세우며 우겼다. 다른 그 어떤 선택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던 날 비로소 내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심장 이식 받는 것뿐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남겨서 슬피 울었다. 내가 찾고자 했던 모든 선택의 가능성이 물거품이 되던 날, 그날 밤 비로소 주님 외에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항복했다.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 섰을 때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항복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가능성의 선택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자. 주님은 항복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항복할 때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신다. 항복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단합의 기폭제가 되게 하신다. 역경 가운데 항복은 축복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택할 것이 없어서 이 시간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항복의 자리입니까?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할 때 비로소 본질인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 가정과 교회의 참된 평화가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본질이 아닌 형식 문제로 따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라. 예수님만이 본질이다, 이 얘기죠. 이 시간 우리 기억합시다. 신앙 공동체 우리의 핵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새 포도주 되는 본질 예수님의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의 음성만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동성애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둬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어놨습니다. 내 경험, 살아온 경험, 살아온 신앙관, 하나님 맞을 때도 많지만 틀릴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돌해서 가정에서 아픔을 주고 교회에서 아픔을 주고 내 삶에 아픔을 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그것을 회복하고자 이 사건 가운데 나를 깨트리고 죽이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포기하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하여 이제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주님의 음성대로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만나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 때문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인생의 참 자유를 누리는 동성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